아가서 구약성경 966쪽에 아가서 8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월삭기도의 날에 아가서를 묵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배우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사랑을 하느냐 사랑을 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의 오라버니들이 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 미숙한 자매를 돕고자 하는 세심한 배려가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늘 새로운 시작이 한 달이 시작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미국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연구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주의를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앙도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부분에서 점검하고 연구했던 일들이 참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일상에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미국의 데일 매튜라는 의사가 건강 잡지에다가 보고한 내용들이 있는데, 신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라고 연구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신앙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신앙생활이 왜 이런 도움이 되냐고 라고 밝힌 그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세 가지만 요약해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교우 간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이 질병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밀접한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삶의 보람을 통해서 질병까지도 이기게 하는 유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첫 번째 결론이었고요, 질서 있는 생활로 인해서 중독을 이기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중독, 술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제하였으며 끊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생활을 참여함으로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호르몬을 억제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연구 결과에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가서 그러면 좀 낯설죠. 근데 사실은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말씀하는 분들이 성경 안에서 아가서만큼 복음을 진정하게 드러낸 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이라는 말을 갖고 있고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저자는 솔로몬으로서 아가서는 전체 8장의 대화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안에는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은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바로 솔로몬과 사랑에 빠진 그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풀어가지고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해석해 왔는데, 최근에 아가서의 성경 주석의 동향은 어떠냐면 실제적인 부부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는 경향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세 가지 진정한 원리를 깨닫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다 같이 첫 번째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실 아가서를 이렇게 우리가 읽기 쉬운 성경책이라고 생각하고 읽다 보면 오해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이기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바로 성도가, 신부된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풀려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된 성도이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5월 한 달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거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만큼 어려운 날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했다.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아름다운 표현을 고백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바로 5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부의 모습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의 동행만을 기뻐하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그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그 사랑만을 신뢰하면서 거친 들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좋은 길을 걸어가든지 광야 같은 힘든 일을 걸어가든지 좁고 협소한 일들을 걸어가든지 그 광야에서 시련을 거쳐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오버랩되죠.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있고 형제와의 사랑의 관계가 있고 또 모든 관계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사랑의 관계로 연결될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사랑을 물질로 환산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부모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물질로 환산시켜 놓은, 물질화시켜버린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주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지요. 그리고 결국 그는 타국에 나아가서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되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몫을 요구했던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만 사실 큰 아들조차가 바로 탕자였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큰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작은 아들처럼 집을 나가지도 않았어. 나는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망가뜨리지도 않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책임질 일들을 다 책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왔던 둘째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첫째 아들조차도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역설적으로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아버지의 넓은 사랑, 아버지의 용서하는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첫째도 바로 돌아온 탕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식이어야 철든 자녀라고 말하죠. 철이 들어야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최고의 마음은 바로 효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효를 다하는 자식의 모습으로 사랑이 깊어져가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5월입니다. 부모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부모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결국 효도하는 성숙한 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효를 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5월 한 달,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안에 감동되고 그 사랑을 무한히 여기면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본질을 회복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의지하고 따라갈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능력은 오직 예수의 심장 되시는 사랑 안에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탑동교회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사랑의 복음으로 영혼을 이겨오는 귀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겨오는 일들이 되는데요. 자,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이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을 무엇에 비교하냐면요, 죽음과 비교하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 Love is strong as death라고 했거든요.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하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을 죽음에 비유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아가서 8장에 가장 주제되는 말씀이 6절이거든요. 사랑을 죽음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죽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면 된다는 의미거든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황제의 궁궐에도 임하고 초가 삼간에도 임하고, 죽음을 막을 장사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침몰시킵니다. 죽음의 바람이 불면 생명의 꽃은 더 이상 피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은 이렇게 절대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희망의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마치 무엇에 비교하느냐? 이 죽음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죄인 되었던 죄인들을 의인으로 살리시고
절망에 눌려있고 질식할 수밖에 없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바로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을 극복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5월달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을 시작하는 마음 안에서 결단할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보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살면서 사랑한다고 100번을 얘기하면 제 아내는 알면서 뭘 묻냐고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남자들도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지요.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처럼 5월 한 달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영혼을 이겨오는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대신할 것이 없는데 많은 물로라도 사랑을 끄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을 돈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멸시받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랑까지도 돈으로 계산하고 물량화시키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 안에도 물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 더 이상 가족관계에서 사랑은 사라지게 되죠. 가족의 마음은 돈 앞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사랑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물질의 유혹이 들어오면 교회가 사랑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다른 것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한 달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영혼을 이겨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5월 달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잇다, 관심을 잇다, 또 진심을 잇다 5월 한 달 이 사랑의 마음 이어가서 우리가 영혼을 이겨오는 이제 5월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랑의 결론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사랑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셔서 무엇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다. 다른 어떤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이 사랑을 대신할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결론 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들로 불러 모아주셨다. 교회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불러 모음을 받았다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할 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바로 하나밖에 없는 사랑으로 이기게 하셨고 강력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대신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자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보다 더 강인한 사랑인데,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고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 간의 표현인데, 자, 여기서 밑줄 치면서 읽어야 될 본문 말씀이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랑의 노래거든요. 이 신랑 되신 사람이 누굴까요? 신랑은 바로 솔로몬이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자,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놀랍게도요, 신랑은 사랑스러운 아내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는 표현이고요,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만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신부 되시는 성도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지금 이 13절은 신랑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싶으냐? 신부의 고백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솔로몬 왕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도 신부의 노래가 듣고 싶으시다고 말하는 것이죠. 5월 한 달 탑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인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실망과 저주와 좌절에 빠져 있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듣게 하려무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5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게 하려무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고백하는 사랑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고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신랑의 노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여, 친구들이 내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내가 듣게 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랑을 사랑하는 노래를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이 주목하여 보고 듣고 싶어 하는데 정작 누가 듣고 싶어 하느냐? 나의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5월 한 달 사랑이 이기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이 이기는 일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일들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고백,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 좀 하겠습니다. 이웃들은 우리가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노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 위기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노래가 듣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돌아설 법한데, 낙심하고 포기할 법한데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믿는 사람의 삶은 저런 거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네, 정말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들도 우리의 사랑을 보고 주님을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13절은 신랑이 노래하는 목소리를 신부에게 듣고 싶어 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14절은 신부가 하는 고백,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랑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의 사랑하는 신랑님, 나에게 빨리 달려오십시오. 어떻게 빨리 달려오기를 원하느냐?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처럼 빨리 달려서 저에게 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신랑님, 저에게 좀 달려와 주십시오. 마치 산 위에 있는 어린 사슴과 똑같이 빨리 저에게 와주십시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의지하는 아내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치 그 고백처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에게 있어 유일한 삶의 소망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저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같이 어른 사슴같이 빨리 와주십시오. 오직 신랑만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고백처럼, 오직 애절하게 신랑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한 달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이겨오는 한 달 되게 도와 주시기만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